오늘부터 이제 작은 돌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이 재난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돌 하나를 던지자는 그런 결단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돌들의 이야기, 작은 돌의 이야기, 오늘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또 다음 주는 다윗의 이야기겠죠. 승리의 돌을 던져라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또한 소망의 돌을 쌓으라 예배에 대하여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정죄의 돌을 놓으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도움의 돌을 세운다예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자가 운전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오셨더라도 오시는 모습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이나 또 그냥 걸어 다니는 길거리도 보면, 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귀에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을 하고 인사를 드려도 잘 몰라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올 수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올 수 있어요. 입을 닫고 올 수는 있고, 귀를 닫고는 올 수 있어도 눈을 닫고는 오지 못합니다. 다들 눈을 부릅뜨고 사고 날까 두려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눈을 감고 움직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재난보다도 더 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게 없는데 또 일어나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걷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증거가 없는데 또 가다 보면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비예요. 죽을 만한 고비고 죽고 싶은 그런 고비고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또 경험하고 한 걸음을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물론 세상의 사람들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걸을 수 있을 텐데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기웃거리다 보면 항상 우리는 실망을 얻게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뭔가 작은 도움을 얻어도 그것이 훗날에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해요. 시편 121편 시편 기자의 이 2절의 고백, 대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뭐라고 말하죠? 모든 환경에서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그분은 나의 영혼마저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이 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죄송하지만 이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늘은 맑아졌다고들 말하고, 그리고 물은 또 맑아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덕분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곳곳에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진정한 소망과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오늘날의 이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감염 위기라고만 말하지만 사실 그것만 위기인가요? 경제도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우린 항상 위기를 살아갑니다. 내 삶만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금 우울증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런데 오래전에 메가더 장군이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외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듣고 지금도 공감하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는 지금도 직면해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곧 군대 문제요. 군대 문제는 곧 정치 문제며, 정치 문제는 곧 정치가들의 양심 문제요. 정치가들의 양심 문제는 곧 도덕 문제요. 도덕 문제는 곧 종교 문제며, 결국 종교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문제입니다. 이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수는 잘못된 신앙관이었다. 결국 우리에게 영성의 무너짐은 모든 것의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도나도 괜찮은데 신앙 부도나면 사실 줄도산입니다. 사실 비할 것 없는 훨씬 더 어두웠고 힘겨웠던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 블레셋의 속국처럼 되어버린 이 상황, 모든 성도들의 백성들의 영성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 그러나 오래전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는 영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적인 지도자, 다시 말해 사무엘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됐을 때부터 소망의 물꼬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영성이 서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을 보게 되고 잃었던 땅을 되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또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고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기억하라고 돌 하나를 세우죠. 돌 하나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라. 저는요, 이때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있어서 또 힘들어도 그때를 추억하며 징검다리 되어 또 한 걸음을 걷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유례 없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이 순간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영적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 올곧이 바라봐야 되는 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2020년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또 하나의 인생 속에 잊지 못할 삶의 간증, 위대한 또 하나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겠습니다. 우선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궤를 옮겼다. 오래전에 궤가 옮겨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추억하게 합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걸어다니는 성경과 같은 바로 그런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잠시 거두시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이렇게 잠시 거두시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이때에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온통 영적으로 깜깜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에 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는 법궤 가지고 갑시다. 법궤 가지고 가면은 이기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들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말씀을 부족처럼 써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엘리도 어둡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옷 입고 이 법궤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더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거기서 전사당하고 이 소식을 고국에서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엎드려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법궤가 빼앗겼다. 저거 누가 찾아오나? 우리 영성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회복되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되찾나? 천만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탠다? 천만의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스스로 충만하세요. 우리가 그 영광에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빛들로 사용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조금 더 보태드리고 덜어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궤가 도착했는데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건드리세요. 블레셋이 기고만장했는데 법궤를 둔 그곳에 한 곳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깨져버립니다. 놀래버려서 다른 곳에 옮겼더니 그곳에서는 재앙이 터져요. 감당할 수 없어서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나? 베세메스로 가는 이 두 소를 이렇게 한 겨류로 해서 보내봐요. 근데 그 길로 이스라엘로 이 법궤 가지고선 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블레셋이 법궤를 그냥 놓아주고 이스라엘로 법궤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수를 하고 성소로 가지고 오지 못한 그들은 잠시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잠시 두게 되는데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때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가 그래도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많은 걸 깨닫고 울었어요. 슬퍼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 온 족속이 사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영어 성경은 좀 정확히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족속이 슬퍼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바라보고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울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 돌아왔고, 법궤를 지키는 관리자도 세웠고, 그리고 같이 다 울었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근데 신기해요. 20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대단한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은 여전히 기고만장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자랐고, 사무엘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힘겨운 때에 아주 멋지게 선포합니다. 이 3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예배합니다. 헌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 전심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의 뿌리채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누구도 모를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어느 순간 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또한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열매가 또 맺혀요. 전심으로 우리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심이 뭘까? 성경은 계속 전심을 말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막내 아이예요. 막내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애가 겁도 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걱정이 저보다 더 많았던 이제 아내가 저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친구를 하나 선물해 주면 어때요? 저는 한 번에 알았죠. 뭐예요? 개예요, 개. 강아지예요. 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이는 개가 그렇게 좋아요. 부모님 따라가다가도 어느 개가 이렇게 보이면 길을 잃어요. 따라갑니다. 얘는 꿈이 뭐야 그러면 나중에 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비전이 뭐야 그러면 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늘 애완견이 되라고 축복해요. 개가 꿈이에요.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데 알죠? 아는데 모른 척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개 키우는 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고 감당 안 되면 안 키우는 게 나아요.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아프면 소식 들어보니까 이게 보험도 안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나는 반대라고. 근데 또 계속 걱정을 하는 아내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계속 염려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제안이죠. 개가 아니면 새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아니면 새? 생각해보니까 새는 크게 말썽 안 일으킬 것 같고 똥 치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별로 비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는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진 마세요. 제가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은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절대로 나는 거기 양육에 참여할 생각이 없고 새를 사는데 한 푼도 기부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제안을 해요. 좋다고. 그런데 대신에 그 새를 제가 사올 텐데 이 새가 귀엽다고 한 번 만지면 한 번에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차라리 기부 안 하고 한 번만 이 규칙 지키겠다고. 절대로 안 만질 자신 있다. 만지라고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새를 사겠다고 예약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요. 또 제가 습관이 있어서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전혀 없다는 제가 하얀색인데 한번 나중에 저희 집에 오셔서 보세요. 이게 귀여워서 배만 파래요. 배만 이렇게 파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름 짓겠다고 그 아이스크림 파란색 생각나세요? 뽕따. 그래서 제가 이름도 뽕따라고 해서 지어주고 그랬더니 아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데리고 오겠다. 새가 왔어요.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제가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귀엽고 또 이름까지 지어줬으니 벌써 정까지 들어버렸어요. 뽕따 뽕따 하는데 제 새끼 같은 거예요. 첫날은 그러나 참았어요. 자존심 있으니까. 절대로 안 만진다. 그래서 구경만 멀리서 하고 뽕따 인사만 하고 집에 보내주고 그러다가 엊그제 드디어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놀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 만지고 3,000원 비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귀여워하는데 이 막내 아이는 어떻겠어요? 얘는요 우상이에요. 이 새가 제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 아이가 밤늦게 들어가는데 그냥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너 여기서 왜 자? 깨워요. 그러면 새 보다가 잤대요. 새랑 이렇게 놀다가 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또 새벽에 물 마시고 싶거나 화장실 갈 때 그때 깰 때 또 봐야 된대요. 이거 완전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철야 예배했다가 새벽 예배했다가 얘 완전히 맛이 갔구나. 완전히 여기에 몰입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랑 얘기할 때 깜짝 놀래요. 오늘 너 어땠니? 이러면 얘는 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 물어보는 줄 알고 새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생각과 언어와 마음이 새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에 많이 느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래 정말 주님인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신입니다. 뭐가 지금 붙어있죠? 정말 뿌리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평소에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요즘 무엇을 말하며 사시나요? 그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에요. 누구 말을 요즘 들으며 사시나요? 손주 말은 다 순종하시죠? 자녀 말은 다 순종하시죠? 요즘 누가 주인인가요? 요즘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요즘 나의 마음을 웃기고 울리는 그게 뭔가요? 돈이 나를 있다고 웃기고 없다고 울리면 그게 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법궤가 돌아오고 괜찮아 보이고 나름 그래도 울었는데 아십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후회예요. 회개는 삶까지 180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포하는 겁니다. 꼬집었죠. 전심이 아니야. 너희들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러면서 2가지를 이렇게 선포해요. 삶이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는 겁니다. 아니,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길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편안하시죠? 왜? 오늘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없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에서 공격하는 세상 임금이에요. 죄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 육체의 소리예요. 세상 임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언젠가 소개를 들었어요. 혹시 누텔라라는 초콜릿 잼을 아십니까? 누텔라라는 잼. 이게 달콤하고 맛있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 번은 어딜 지나가다가 아이가 저거 사달라 그래서 크레페라는 이런 간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 시켰는데 맛있어 보여서 이렇게 같이 뺏어 먹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천국을 봤어요. 이거는 정말 온몸이 적극 환영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달콤한 맛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요. 천만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드셔보면 아마 그 집 앞에서 저를 자주 만나실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누텔라의 초콜릿 잼에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곳곳에서 쓰죠. 어떤 문구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한 자존심이죠. 안 먹어봐서 그런 거지 한 번 먹으면 한 번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한 번쯤은 어때? 그러나 들어가 보면 꿀송이처럼 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처음은 꿀과 같고 나중은 쑥과 같이 써지고 나중은 칼이 되어 너를 찌른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혼까지 파리하게 만드는 그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이 바알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바알은 물신주의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쾌락주의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물신주의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게 그렇게 바알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매번 바알 섬기다가 그렇게 혼이 나는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달콤한 물신주의거든요. 돈이면 다 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유재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양이 늘어나도 아브라함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야곱? 이 땅은 그냥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땅 한 평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양치면서 나누며 살았다고요. 예배하며.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됐어요. 문제는 이제는 생활이 바뀌었어요. 정착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고 농경 사회가 된 겁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서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가축들을 만들어야 되고 가축들을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사유재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와요. 이곳에 원래부터 살던 가나안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다. 그 바알은 맞춤형이야. 농경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흠뻑 취해버린 거예요. 이 안의 욕망이 자극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하지만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위험해진다고 갑자기 점집에 찾아가요. 얼마나 위태로워요.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을 쉽게 배교합니다. 하나님의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 임금을 찾아요.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들을 인정하고 땀 흘려 보상받는 것을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 웨슬레의 고백처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주의 뜻을 위해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요. 그래서 원래는 자본주의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선물이고 하나님의 수단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울리고 웃기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사고 돈 버는 수단이 있으면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장서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만몬, 우상이 돼요. 물신주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교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보면 무신주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사실 알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 떠날까 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만을 주로 모시는, 예수님만 주로 모시는 그런 교회. 이 아스타롯은 쾌락주의예요. 아스타롯의 그 숭상을, 그 형상을 보면 아주 그냥 난잡합니다. 사실 20세기 들어서 우가린 문서 이 토판이 출토되고 나서부터 도대체 바알이 뭔가, 이 바알 신화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왜 그렇게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는가? 또 하나 쾌락주의거든요. 이 바알 제사를 고대에서 어떻게 드렸냐면, 이 바알이 비의 신인데 비를 내리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래요. 이 여신과 동침을 해서 그렇게 또 바알이 깨어나고 살아서 그렇게 동침하는 형상으로 비를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사를 보면 다른 제사가 아니고, 아시죠? 거기에는 성적인 그런 매춘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면 그들의 기우제는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쾌락주의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물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은 문화래요. 성이 왜 문화입니까? 성은 즐기는 거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뭐 쿨하면 된대요. 도대체 쿨이 뭐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죄는 죄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리저리 하나님,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하나님이 주신 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문화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발의한 한 법안을 보고 또 화가 났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에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 한 작은 야당에서 그것을 또 10명을 모아다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이 법안을 또 올려버린 거예요. 왜 한편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그토록 목숨 걸고 반대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 그들은 그렇게 차별을 좋아하는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꽉 막혀 있나?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무엇보다도 차별 금지예요. 거기에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나와 있는 인종차별하면 안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하면 안 돼요. 성경은 나그네들에게 선을 대하라고 했어요. 성별, 여성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왜 반대합니까? 그 안에 아주 독소 조항이 있어요. 2007년도서부터 이것과 싸운 거예요. 그 안에 쭉 나오다가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성적 지향이에요. 그리고 종교예요. 다시 말해, 제가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발의가 아니라 제정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저는 동성애는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문제가 생길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으세요? 그 야당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당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질문했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법이 제정되면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야기하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물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수습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조항을 보면 그 설교 내용을 아주 위험하고 설교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잡혀가요. 영국에서 씨름하다가 그냥 소수자들이니까 뭐 큰일이 있겠어? 그거 받아들였다가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무슬림들에게 거리 전도했다고. 다수의 기독교가 지금 다른 종교 지금 함부로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야기 한 번 했다가 끌려갔어요. 호주가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다가 선진국이 되려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2017년도에 그걸 받아들였다가 지금요, 2, 3년 지나서 초등학교에서 제3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미래들에게 동성애가 또 하나의 존중받을 성적 지향으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설교를 복음을 복음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왜 자꾸 이것과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이것만 죄입니까? 다른 죄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죄 짓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함께 끌어안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이거 관심 갖고 반대해야 됩니다. 이 성적으로 계속해서 문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되고 같이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배타적입니까? 물론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포용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대표 33인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만 있었나요? 기독교인이 다수였지만 그러나 천도교, 불교도들 다들 하나 되었어요. 그때 왜 그것과 하나 되었나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가치 하나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선포하다 보면 아십니까? 그런 발언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소수니까 다수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된대요. 다수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 비하하면 문제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바로 이 법안을 어떻게든 제정시키려고 동성애 찬성에 그렇게 운동했던 겁니다. 이제 이단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같이 자유를 얘기해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복음을 복음대로도 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으면 아십니까? 결국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가 이겨요. 반드시 진리가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다수라는 프레임에 기독교의 한쪽의 스피커를 끄게 하고 다른 스피커만 켜게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이것은 비정상적인 문제고 이것을 헌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저 역시도 반대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기준들을 자꾸 잃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좌파인 것 같다가 또 어느 생각 보면 또 우파인 것 같다가 기독교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들과도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하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리와 위배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했든지 간에 그때서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시대가 어떤 뜻인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그렇다고 내 안에 알고 보면 세상 진리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인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 앞에 있는 큰 교회는 이제 권사님들이 별명이 있었죠. 오래전서부터. 진돗개 권사님들이에요. 배우셔야 돼요. 이분들에게 한번 걸렸다가는 예수 안 믿고 못 배긴다는 거예요. 끈질기셔서 한번 물면 더러워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진돗개의 더 좋은 의미는 끈질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진돗개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군견으로 쓰지 않는가? 세파트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군견으로 안 씁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깁니다.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조련사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번 주인이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한 신사가 애완견 샵에 가서 진돗개 있나요? 예, 좋은 놈 있는데요, 마침. 아, 얘 주인에게 충성하나요? 그럼요,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어떻게 보증하죠?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요, 얘 4번이나 팔았는데 저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래서 못 샀다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이 얘는 영원한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나?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부터 주의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끔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좋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주님의 종이 이상한 용법으로 사용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누군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 아주 위험해요. 그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과연 종입니까? 부흥회를 가다 보면 가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날은 좋아요. 회개시켜요. 그리고 둘째 날은 잃어버린 정체성,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자꾸 선포해줘서 울며 기도하게 해요. 우리에게 참 달콤하고 좋은 은혜를 주는데 꼭 마지막 날이 문제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서비스하겠다는 생각인지 마지막 날은 선교, 비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교회의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이 교회의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목사님이 스스로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또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은혜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더욱 존경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피차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사역자들도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고 함께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에요. 누구를 요즘 섬기십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인터넷 보다 보면 이상한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뭡니까? 왜 그분들도 성경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서 같이 회개할 뿐이지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말하면 사실 진리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누군가는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모이기도 좋은 곳이지만 미스바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와치타워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목회자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동성애 지지를 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시선보다 그분을 호응하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말씀으로 위로를 줘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가 그를 위로 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실 때 말씀 그대로를 사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화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언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전인데 이 일을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면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뭐가 부끄러운지 기준이 달라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소명이에요. 부끄러운 것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게을러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못하거나 혹은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어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붙들고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우리 삶 속에도 아십니까? 주님의 종은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또 임해오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씨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백성들이 모여요. 그들이 다 물을 쏟고 기도했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마음을 다 쏟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이제 전심으로 쏟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돌아간 것, 삶을 결심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십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해요. 사단이 일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고대인들에게 우레는 신의 재앙이었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그들에게 그 시간이 기회다 싶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묵혀놨던 이 블레셋의 속국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잊지 말아라. 에벤네셀, 돌을 세우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선포한 겁니다. 이런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위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론 내거든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하루아침에 잃었던 땅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한 번이라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손이 사무엘의 생전에 계속해서 그로 인하여 그 가정과 나라를 지키셨단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함께 복을 누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 함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노답 상태의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물신주의, 쾌락주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덕분에 울고 웃는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다시 잃어버린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교회에, 이 나라에 소망의 물꼬가 터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특히 2020년도 참 쉽지 않지만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여 또 하나의 인생에 잊지 못할 도움의 도를 세우는, 그래서 인생 속에 힘들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여 고비구미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돌들이 징검다리 되어 또 힘들 때마다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돌 하나를 또 하나 세우는 우리 승리하는 이 믿음의 여정,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